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라 주신 그 많은 규례들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방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을 소개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들은 규례들을 잘 순종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상호 약속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것을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지켜야 할 것들, 첫 번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이 17절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상호 약속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18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19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상호 약속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실제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주신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죠. 그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행하실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긴 하더라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키셔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지키는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무엇에 근거하여 지켜나가시느냐? 당신 스스로의 신실하심, 그것에 기초하여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있죠. 19절 보세요. 뒷부분에 다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미 세운 대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느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조건적으로 너희가 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 일컬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보배로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성민이 되리라. 이미 출애굽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마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 되어지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먼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최초의 언약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맺으신 언약의 최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는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길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 그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5장 창세기 12절에서 좀 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직접적인 언약을 맺으시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자손이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고 400년 후에나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때를 지금 이미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타는 횃불이 홀로 가는 것입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는 보통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그 쪼갠 고기가 양옆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쪽은 이렇게 고기가 쪼개지듯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언약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언약 방식이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타는 횃불이 되어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금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되겠다 라고 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언약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 그 시조인 아브라함과 맺어지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을 하시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 출애굽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와 같이 너희가 내 규례를 잘 행하면 너희들이 내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내 거룩한 성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조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마치 조건처럼 여겨지고 있는 율법의 이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조건이 아닌 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세상의 어느 곳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죄의 삭시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삭을 치러내시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대신 하셨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낸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배로운 백성이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도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지킬 힘이 없는데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고, 그것을 지킬 때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 삼아주겠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 선언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상의 변화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유의지에 어떠한 작용도 허용이 되지 않지만, 불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선언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사는 데에는, 그 영역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한 삶의 우리의 몫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드시 작용해야 한다 하는 말인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 그 선언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떤 면에서 작용이 되어져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맨 처음에 봤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고,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 말은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라, 이 말은 여호와가 신이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어라 이 뜻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어디에서나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신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대하여 반역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1절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게 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빌려다가 신이라고 여기고 섬기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 오직 하늘과 땅에 참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참신으로 아는 것이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오직 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명심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7년 동안이나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3절. 아뢰되 이스라엘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오직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 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고백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주섬주섬 모으죠. 정략 결혼이라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기르는 차원에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들어온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래서 비참한 말년을 살았던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잠깐 어느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에 이 고백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보배로운 백성이라 선언해 주신 그 은혜에 부끄럽게 여기시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어린 사무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다가 야 조용히 엎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신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인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 안에 언제 쥐어져 있다 하여서 내가 듣고 있는 건 아니에요. 펼쳐야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아니한 채로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순종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잘 듣느냐? 내가 듣고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면 안 돼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여서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이 액면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할 때 어설프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9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 이름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을 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15장 15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을 남겨둔 것이지 내가 내 욕심 차리자고 남겨둔 게 아니라고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것 남겨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흠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고 네가 다시 내 말을 재해석했어. 그리고 네 방식대로 순종을 한 거야 하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하도록 요청을 하시죠.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어설픈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반쪽 정도는 순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었다는 말이죠. 네 맘대로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대화를 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들은 사람 그렇게 듣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들을 때 다르게 듣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시가 되어져 있고 우리의 가슴속에 언제든지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쇄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거겠지,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설마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설프게 순종하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언해 주신 그 선언이 하나님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여기신 것에 대하여, 선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켜 행하느냐?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전 인격적인 삶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만 어떤 자녀는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매우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조금 껄끄러운, 소개하기가 조금 민망스러운, 제 딸인데요, 제 아들인데요 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훌륭한 자녀냐? 부모가 누군가에게 자녀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할 때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자녀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내 백성을 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렇게 힘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는요,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1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매우 뿌듯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례를 주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보배로운 백성이라 여호와의 성민이라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부끄러워지지 아니하시도록 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어지는 삶 살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드리고 내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에 걸맞은 다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백성 삼으시고 보배롭다 말씀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선포가 허언이 아닌 것임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얼마나 그 삶이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살게 하여 주셨사옵나니 내일 또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